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좁은 시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글자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참뜻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뜻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소지하고 계시는 성경의 대부분은 아마 한글과 한문으로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간혹 영어 대조 성경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평소 어떻게 읽으십니까? 혹시 그냥 읽기만 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모습이 꼭 틀렸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이성을 초월하여 뭔가를 계시할 필요가 있을 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무작정 읽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영적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하는 한 아들과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아들이 꼴등, 주주장창 꼴등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그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일기장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내 성적표를 보시고, 와, 우리 아들 성적표 좀 보소. 우리 아들 공부 정말 잘했네, 정말 기가 막히네, 이렇게 써놨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 아들이 수십 년 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자녀가 우연히 그 치치도 공부 안 한 아버지가 써놓은 일기장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걸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글자대로만 하면 그 자녀는 자기 아버지가 공부를 잘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과거 수십 년 전 사정을 모르는 그 자녀는 기록된 문자만 보고
자기 아버지가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오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사건이 발생된 시기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언어적 상황을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저자와 저자의 의도, 수신자, 편집 과정, 문서의 출처 등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속 인물 및 저자와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사회과학적 상황과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생각, 사상, 철학 속으로 최대한 가깝게 접근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문자와 사물과 현상을 볼 때 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관련된 언어적, 문학적, 사회과학적 배경 지식 없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오류와 착오에 따른 오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의 시대, 곧 2000년 전 서기 1세기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기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제적 신정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내부의 일상과 문화는 철저히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귀족층인 사두개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그리고 평민들로 구성된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는 가정이라는 보호막 속에 있기는 했지만 사회 종교적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체제에 예속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1세기 주중에 연한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쓰다가 불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물건과도 같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이혼한 여성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한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머리를 풀어내려서 매춘을 알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남자들이 물건을 쓰다가 버리는 것처럼 여자들을 버리는 것을 그래도 되는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물론이고 피해자인 여성들마저도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의 폭압적인 사회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1세기 지중해 연안 사회의 모순적인 율법주의적인 사회 규범을 바탕에 깔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으며 이혼은 여성에게 곧 사회적, 경제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혼으로 버려진 여성은 경제적 생존 수단을 잃고 결국 굶주림에 내몰리거나 생존을 위해 매춘이라는 참혹한 선택지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여성의 비참한 운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혼에 합당한 이유라는 율법적 논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의 조항을 넘어 새로운 창조 질서와 약자에 대한 깊은 긍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통해 여성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게 만들었던 모세의 허락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임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신 한 몸이자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주체로 격상시키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에 대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고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생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버려진 약자들에게 더 이상 율법 뒤에 숨은 폭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존이 보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이혼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소 조항을 근거로 남성들은 사소한 이유로도 아내와 쉽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린다고요. 이는 여성들에게 생존에 위협이 되는 불평등한 폭압적이고 모순적인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이혼의 정당화는 곧 여성의
사회 경제적 안전망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혼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고 벌어지는 상황을 제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속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지배자이며 강자였던 남성들에게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를 만들어내고 폭압하여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에 내몰리게 하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 규범, 제도, 관습, 법 등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앞장서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약자를 양산하고 억압하는 불평등한 법, 규범, 제도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법이 되었으니 제도가 그러니 라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신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에 대한 사랑과 돌봄뿐만 아니라 약자를 초래하고 억압하는 구조적으로 모순된 법과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논쟁의 기준을 모세가 허락한 이혼 증서에서 창조의 본래 목적으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결혼을 단순히 인간의 계약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룩한 연합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왜곡된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악함으로 인해 고대 사회와 같이 현재도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그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자기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 완악하게 고집을 세우며 지배자와 강자의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자의 아픔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과 성과와 욕심과 편의를 우선시하여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확립입니다. 본문 말씀 말미 12절에 고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언급하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부장적 남성성이나 지배적인 위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성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지배적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폭력적인 구조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자기 부정의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자가 상징하는 것은 육체적 거세를 넘어 남성이라는 이유로 누리던 사회적, 문화적,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의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연약한 자의 위치에 서는 것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고자에 관한 성경 구절은 성적 절제나 사역을 위한 독신으로 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와 관계의 변혁이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 소위 청색 순교라는 독신이 더 고귀하다고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 할 수 없으므로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득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포기한 자를 본문 말씀에서 고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은 남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권력을 스스로 해체하고 약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 남성으로 대변되는 권력자, 지배자, 자본가, 지식인 등이 어떻게 피권력자, 피지배자, 무산자, 약자, 일반 대중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약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회 제도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논쟁할 때 예수님은 그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예수님은 그 권리 뒤에서 눈물 흘리는 약자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도와 간섭을 당연하게 여길 때 예수님은 그 제도와 간섭 때문에 짓밟히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성을 버릴 수 있는 남성의 권리를, 율법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과 완악함으로 인해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신 말씀은 단순히 결혼의 지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을 지배하기보다 섬기고 소유하기보다는 나누고 군림하기보다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권력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제가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자를 재생산하는 이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한가운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처럼 자신의 욕심과 특권을 내려놓고 약자를 사랑하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를 품어주며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불의불식 중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불의한 관습과 제도를 개선하게 하시고 억압받고 억눌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특권을 약자를 위해 내려놓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게 하시고 군림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며 소유하기보다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